제가 미국에서 진료를 하면서 목회를 할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환자 보다 보면은 환자 중에서 저한테 늦게 오신 분들은 그냥 알아서 차지하도록 하고 너무 저쪽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제가 이제 직업이 의사라서 그렇겠지만 저한테 와서 이제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종종은 아니고. 저는 죽는 건 두렵지 않아요. 그런 말을 이제 저한테 하시는데 저는 물어본 적 없거든요. 두렵냐고. 괜히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과연 정상일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그분의 그 솔직한 마음인가 아닌가는 둘째로 치더라도 뭐 그건 본인이 말한 걸 제가 이제 따질 일은 아니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것은 동물의 본성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두렵지 않다고 하는 것은 그게 뭘까? 그렇다고 뭐 내 주위에 참 도통하고 죽음이 두렵지 않을 만큼 어떤 해탈한 사람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말보다도 저는 이제 자기는 그 죽음이 한없이 두렵다고 한 파스칼 같은 사람에게 저는 공감을 훨씬 더 하게 됩니다. 그 사람 이제 우리 가진 책의 빵세 230번에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알던 어떤 우주보다 우리가 지금 아는 우주는 뭐 몇 천억 배, 몇 조 배 더 크죠. 그런데 그때 1600년대에 살던 이제 파스칼, 그러나 우주가 크다고 하는 거 뭐 그 당시라고 몰랐겠습니까? 이제 파스칼이 이런 말을 하죠. 침묵하는 광대한 우주 속에서 마치 길을 잃은 듯 홀로 내던져져서 도대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여기에 존재하게 됐는지, 그러니까 누가 자기를 여기에 오도록 했는지,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내가 태어나고 존재하게 된 목적과 이유가 뭐냐,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도 모르면서 자기는 나는 두려움을 느낀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느끼는 두려움의 정체를 말한 것입니다. 마치 자는 동안에 삭막하고 무서운 성에 납치돼서 잡혀갈 때는 몰랐는데 눈을 떠보니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빠져나갈지를 모르는 사람과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그러면서 또한 이토록 비참한 상태에 있는 인간이 어떻게 절망에 빠지지 않는지 참 놀랍기만 하다. 이제 비참하다는 말을 자꾸 하게 되는데, 그거는 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C.S. 루이스가 이 비참하다는 말은 우리 어떤 주관적인 감정을 얘기한 것이 아니다. 지금 파스칼이 말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성공의 커먼 프레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예배가 의식을 진행하는 그 기도서 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비참하다고 하는 걸 고백할 때 그거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보기에 높은 데서 이렇게 보는데 절벽이 길이 이렇게 아주 급격하게 휘었는데 한쪽에서 기차가 오고 있는데 이 기찻길이 이게 단선이라 한 차가 갈 때는 아무 상대편에서 오지 말아야 되는데 두 대가 양쪽으로 오고 있는데 위에서 봐서는 이거 뭐 어떻게 지금 곧장 이제 얼마 안 있어 파멸에 이르게 되는데 그렇다고 그 안에 탄 사람들이 뭐 비참함을 느끼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러니까 그러나 스틸 그 사람들의 처지는 비참하다 그런 의미에서 비참한 거지 우리가 비참하다고 느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겁니다. 이 파스칼이 말하는 비참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번 231에 이렇게 말해요. 이 무한 앞에서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자연 속에서 무엇이란 말인가? 무한에 비해서는 허무, 또 아무것도 없는 데 비해서는 인간은 어떻게 보면 만유. 그래서 인간은 허무와 만유 사이의 중간자다. 그런데 허무와 만유 사이의 중간자인 그 인간은 그가 끌려 나온 그 허무라고 하는 것도 그 안에 삼켜 있는 무한도 둘 다 볼 수가 없다. 우리의 감각은 극단적인 것을 느끼지 못한다. 너무 큰 소리는 귀를 먹게 하고 너무 밝은 빛은 눈을 멀게 하며 지나치게 멀거나 가까워도 잘 보지 못한다. 이야기가 지나치게 길거나 짧으면 그 뜻이 흐려지며 지나친 진실은 오히려 우리를 놀라게 한다. 그러니까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이제 정해져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죠. 항상 정처 없이 떠다니는 우리는 한 끝에서 또 한 끝으로 떠밀려 광활한 중간을 표류한다. 그런 우리의 수명이 뭐 10년 더 산게 된다고 할지라도 10년이 연장된다고 할지라도 영혼 안에서는 그 10년이라고 하는 건 있으나 마나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처럼 무한에서 보면 모든 유한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과 나눈 내용과 좀 통하는 데가 있어서 말씀드린 건데 사실 아까 그 체스터튼이 인간이 자기의 이성과 논리와 뭐 학식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파악하겠다고 하다가 이제 돈다 이렇게 말했지만 저는 이제 그것이 돈다는 표현도 뭐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조금 더 적절한 한국말 표현대로 하자면 이제 맛이 간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한한 것을 더해서 많이 더해서 무한한 것을 이룰 수 있다. 또는 이루어 보겠다고 유한한 돈을 벌어서 뭐 지식을 쌓아서 권력을 잡아서 또는 뭐 어떤 철학적인 수련을 쌓아서 그래도 결국은 다 유한한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건데 이제 그것으로 어떤 무한을 얻을 수 있다고 유한한 것을 아무리 쌓아도 무한한 것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다 보면 결국 그 결말은 어떠냐? 그 인간의 맛이 간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마 파스칼 하면은 우리가 대개 다 제일 파스칼의 말로 친숙하게 알고 있는 그 내용이
233번일 것입니다. 233번 파스칼이 이렇게 적어놨어요. 인간은 자연 중에서 가장 약한, 연약한 한 줄기 갈대에 불과하다. 그러나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한 인간을 죽이려고 전 우주가 무장할 필요가 없다. 한 줄기의 전기로도 그를 죽일 수가 있고 한 방울의 물로도 그를 죽이기에 충분하다. 그런 면에서는 인간은 아주 약한 한 줄기 갈대에 불과하죠. 그런데 인간의 존엄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존엄은 생각하는 데 있다. 인간 생각하는 갈대라고 하는 게 파스칼의 말로 제일 유명한 말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모든 존엄은 생각하는 데 있다. 우리가 자신을 스스로 높여야 한다면 바로 여기에서부터이고, 우리가 채울 수 없는 공간과 시간에 의해서가 아니다. 그러니 올바르게 생각하도록 노력하자. 여기에 또한 도덕의 근원이 있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그 233번, 그것이 아마 이제 가장 유명한 글일 거라고 우리에게는 아마 가장 친숙한 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인간이, 파스칼이 인간의 그 사고 능력, 철학, 이제 이런 것을 말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우리 132번으로 가서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 중에 나는 손도 없고 발도 없고 여기서 머리도 없는 사람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생각하지 않는 인간을 생각할 수 없다. 생각하지 않는 인간이 있다. 이것은 돌이거나 짐승일 것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 133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자신의 비참을 아는 데 있다. 우주는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우주 자체는 그것을 모르죠. 그러나 인간은 그것을 안다. 자신의 비참을 아는 것은 위대한 일이야. 사실 비참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 자신이 비참하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곧 인간의 위대함이다. 그 다음 134번에 이 모든 비참이 곧 인간의 위대함을 입증한다. 그래서 이는 영주, 아주 큰 자기 소유의 이제 땅을 가지고 있는 이는 대영주의 비참이요 폐위된 왕의 비참이다. 그런 말을 했는데 사실 파스칼에게 이제 제가 제일 처음 공감을 느낀 데가 이제 그 부분입니다.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 라고 했다고 이제 그렇게 다 배우고 하는데, 그러면 그 생각하는 것으로 뭐를 생각하는가? 자신이 비참하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 인간의 위대함은 바로 거기에 있다. 자신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거기에 인간의 위대함이 있다. 그것이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은 인간이 마음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해서 반발을 느낄 수 있지만 그건 좀 달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아침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인간은 참 우주에 비하면 언급할 가치조차 없이 작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가 그렇게 작고 자기의 어떤 한계라고 하는 것이 뚜렷이 있는 것을 아는 인간이 그래서 그것에 결코 만족할 수 없다.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거기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애쓰시죠. 저는 그 비참이라고 하는 것을 아까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난. 자기가 가난하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인간의 유일한 위대함이다. 인간은 작디 작은 존재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온 천지를 얻고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무슨 소용이? 인간이 참 한심하리만 작지만 이게 천하를 갖고도 채워지지 않는 게 인간입니다. 극히 제한되고 유한한 존재지만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게 인간이고, 그래서 그 어거스틴이 이제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취임을 얻기 전까지는 결코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수한 존재로 창조한 것이 인간이다. 특별한 존재.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을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많죠. 이룰 수 있는 거 많고, 상상도 못했던 과학적인 발전, 우주에 대한 발견, 온갖 생물학적인 과학적인 발견들, 그런 거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시고 입혀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런 것으로 채워질 수 없는 하나님. 그것을 생각할 때 가난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진정으로 마음으로 사모하고 이제 얻고자 하는 내 마음속에 진짜 진심으로 얻고자 하는 그것에 비교할 때 우리의 상태는 참 비참하다, 가난하다. 우리의 인간의 유일한 위대함은 바로 거기에 있다 하는 것이 이제 파스칼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녁 때 이제 여러분하고 큰 부흥회를 제가 할 생각은 없고 제 마음을 움직이고 제가 크게 공감이 가는 내용들을 여러분과 이제 나누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이것이 울림이 있고 이제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여행을 하고 차차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나누는 가운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나눠졌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늘 미국 와서 지금 아직은 시차 여러 또 낮 동안에 여러 가지 활동 때문에 피곤할 시간인데 이 시간에 더 이상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제가
우리가 이제 가장 명료하게 생각하고 정직하게 말한 사람, 또 분명하게 표현한 사람. 그러나 우리가 제 생각에는 우리가 공감할 수밖에 없는 이제 깊은 속마음을 표현한 사람의 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 것이고, 제가 하나 원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보면은 여기 좌표가 있다고 하면요, 여기는 이제 나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고, 제가 뭐 몸이 얼마나 크다 뭐 어쨌다는 건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알죠. 저쪽 가면은 여러분의 눈에는 잘 보이는데 나는 잘 모르는 데가 있습니다. 또 저쪽으로 가면은 나는 아는데 여러분들은 알 수 없는 데가 있습니다. 저쪽으로 가면은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 인간 관계라고, 우리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도 서로 간에 경계심이 없어지고, 내가 이 그룹 안에서는 이만큼 내 솔직한 나 자신을 드러내도 내가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싶을 때, 이쪽 여러분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같이 이제 내비치고, 그리고 이거는 뭐 이렇게 그냥 뭐 내가 무슨 과거에 누구의 흠신적이 있다거나 뭐 이런 얘기를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파스칼이 이제 얘기하는 자기 속에 있는 두려움, 자기 속에 있는 궁금함, 나는 이렇게 이런 무한 속에 내가 잠깐 스치듯 지나간다고 하는 게 한없이 허무하고 두렵기만 한데, 다른 사람은 뭐 그렇지 않은가? 오히려 그런 관심이 없나 하는 이런 궁금함,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뭐 이런 궁금함들, 이제 이런 것들 사실 여러분들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절실한 얘기들인데, 그걸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눌 수 있을까요? 제가 이런 얘기는 무슨 경로당 가서 나눌 것도 아니고 무슨 어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임, 우리 사귐, 우리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누는 내용이 점점 더 이렇게 진실해지고, 조금 더 이렇게 뭐라고 할까, 성숙한 내용으로 이제 갔으면, 그것은 각 개인도 개인이지만 우리가 서로 간에 이제 진실된 공동체를 이룰 때 그런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고, 그것이 없이는, 한 가지만 파스칼의 얘기를 더 소개하자면, 이것, 우리가 비참하다고 하는 것, 우리가 가난하다고 하는 것, 우리 속에, 내 속에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 이제 이런 것은 믿음이 없이는 사실 인간의 이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도 하기 때문에, 인간 중에 제일 흔하게 이제 그런 어떤 그 분야에 대해서 취하는 태도는 뭐냐? 제가 그 불어를 잊어먹었습니다만, 시시껍질한 것으로 소일하기입니다. 시시한 것으로 소일하기. 만나면은 서로 부담 없는 얘기. 우리는 인생의 대부분을 그런 것으로 이제 소비한다. 그것이 이제 파스칼의 관찰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최소한 이제 저는 거기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파스칼은 그런 얘기를 했고, 제가 프랑스어로 divertissement, divert, 그러니까 이렇게 옆길로 세게, 그러니까 divertissement이라고 부르는 건데, 인간의 상황을 변덕, 권태, 불안이라고 어떤 방세에서 어떤 부분에서 세 단어로 요약을 하고 그러면서도 이런 상황에서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요? 이게 강영한 교수의 해설인데 여기에 어림잡아서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첫 번째 길을 사람들이 대부분 택하는 길인데 시간 죽이기, 시간 죽이기다. 사냥, 도박, 잡담, 오락, 거기다 더 나아가서 전쟁과 같은 분주한 일을 통해서 권태에서 벗어나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을 하면 자꾸 박 목사가 잘난 척하는 것처럼 될까 봐서 이제, 그러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저에 대해서 그런 생각하는 건 좋지만 이제 포인트를 미스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서 말씀드리면 조금 위험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여기 파스칼은 사냥, 이런 시간 죽이기, 좀 시시한 일에다가 시간을 쓰고 이제 거기 이제 사냥, 도박, 잡담, 오락하다가 갑자기 전쟁을 넣었지만, 저는 솔직히 말해서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게 교회 일, 이런 것도 들어간다고 봅니다. 뭐 교회를 위해서 분주히 무슨 일을 하고, 모였을 때 그냥 뭐 자꾸 뭐 시간 날 때마다 선교 여행을 가고 무슨 이제 그런 것도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존재로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연합하고 하는 그것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존재하는 경우도, 그런 위험도 상당히 있다고, 실제로 많이 일어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아는 목사님, 연세 드신 목사님 한 분이 어느 젊은 목사의 집에 이제 그러니까 한 달 정도를 체류하시는데, 그 목사님 이제 성경 열심히 보고 기도 열심히 하고 뭐 그런 분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을 집으로 초대한 목사님은 그냥 뭐 미국이나 세계가 좁다 하고 다니면서 선교사들 돕고 뭐 이제 열심히 이제 일하는 분이에요. 그 연세 드신 목사님이 어느 날 그 젊은 목사님을 붙들고 한마디 하셨는데, 얘를 김 목사라고 해봅시다. 김 목사, 너는 집에 좀 조용히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게 이제 제가 즐겨 인용하는 말 중에, 루터가 그 독일 그 카페 맥주집에 루터 맥주를 되게 좋아했으니까 맥주에서 자기 제자들이랑 맥주를 마시면서 그런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한마디 제자들에게 한 것이,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한가롭게 맥주를 마시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간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나라를 이루신다. 이제 그런 표현을 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제 혼자 그냥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제법 큰 교회 목회자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교인을 뺑뺑이 돌려야 된다. 딴 생각 안 하게 하기 위해서.
사냥, 도박, 잡담, 어떤 뭐 사업이 자기 비즈니스일 수도 있죠. 오락, 전쟁과 같은 분주한 일을 통해서 권태에서 벗어나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선교나 이런 교회 일 같은 것도 권태나 내가 신앙적인 것을 아무거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활동이 될 수가 있다. 제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자체가 그렇게 좋은 거죠. 그러나 그것이 까딱 잘못하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디베르티스망 이런 것이 될 수가 있다. 기분 전환, 오락, 시간 보내기 이런 것으로 번역하는 말입니다. 가진 방식으로 시간 죽이기를 하는 모습을 파스칼은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파스칼에게 인간은 너무나 이제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주를 알고 모든 사물을 판단하고 일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한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는 일념에 사로잡혀 있다. 그런 모습과 같다. 오락, 거기다 줄을 긋고, 사람은 죽음과 비참과 무지를 어떻게 해결할 도리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포기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인간이 택한 길은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이것이 이제 파스칼의 관찰입니다. 뭐 그것을 나는 안 그렇다고 이제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저는 이제 깊이 공감합니다.